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20절의 말씀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개역개정과 같은 해석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스스로 멍에를 꺾고 또 결박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멍에와 결박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멍에와 하나님에 대한 결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율법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깨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은 멍에를 꺾어버렸고 또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이 내가 이 부분이 2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꺾고 또 결박을 끊은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고 또 결박을 끊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고아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가 이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이방신들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약속,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해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20절에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몸을 굽혀서 행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행음은 단순히 육신의 쾌락만을 쫓는 그런 행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행음을 한 높은 산이라는 곳은 바로 바알 신전을 가리킵니다. 이 신전이 높은 산에 있었던 이유는 이 신들과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그 갈망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신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들이 영향받았던 그 바알 신은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바로 바알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저 높은 산이 아니라 모든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소수만 일부분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던 것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곧 음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자 또한 하늘의 신입니다. 이 바알이 그의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 풍성한 비가 내린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과 그 아내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관계를 더욱 강렬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풍성한 비가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때가 되면 성교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의 제사장과 사제들은 이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은 그저 육체의 쾌락만을 쫓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생명이 없고 무능한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발이 빠른 암낙타와 들 암나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린 암낙타들은 쉽게 동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이 암낙타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낙타를 모려고 하는데 이 낙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내키는 대로 무질서하게 어지러이 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낙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암낙타에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낙타와 같이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말은 이 신뢰할 수 없는 암낙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시대까지 이어져 온 그들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 불순종의 역사, 배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스스로 한 맹세를 마치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들 암나귀에 비유하십니다.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정기의 들 암나귀들은 몹시나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몹시 폭력적이기 때문에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발정기의 그 폭력적인 들 암나귀들이 수컷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수컷의 입장에서는 그 암컷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발정난 들 암나귀와 이스라엘을 비유한 이유는 이 들 암나귀가 수컷에게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바알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발정난 들 암나귀와 같아서 우상에게로 달려가는데 거릴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난폭하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우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요?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해지고 목이 심한 갈증이 일어날 정도로 우상을 열렬히 쫓는 그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말씀해 보시면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노라 라고 이스라엘은 답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을 사랑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생각, 마음, 행동은 이미 우상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되게 야단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좋은 종자를 심습니다. 이 좋은 종자를 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좋은 종자를 심으면서 앞으로 얻을 것을 기대하며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로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노예로 신음할 때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유일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으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순전한 참 종자였던 이스라엘이 악한 가지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들이 암낙타와 같이 또 발정난 암나기와 같이 심지어 이방 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그 당시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지만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상을 쫓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결코 없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램과 다릅니다. 너무나도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은 문제들은 너무 숱하게 많이 넘어서 이제는 그 정도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작은 문제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찾아오면 또한 이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상대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늘 고민하고 신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또 부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상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의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금이 수없이 생기다 보면 어느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래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을 노력하며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창조 직후에 우리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또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대접받으려 하는 것이고 나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로 심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성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또 연약함,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순종의 길 자체를 몰랐으나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달려갈 힘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할 때와 같이 여러 저항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모습이 이해가 갑니다. 그들 앞에 닥친 삶의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 살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커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채워 넣는 것 말입니다. 이 우상은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힘이 들어갑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이미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즉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저 깊숙이 깔려있는 죄성을 건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알을 섬기는 행위는 육체의 쾌락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때는 그것이 유혹조차도 아닌 죄라는 인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진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상숭배는 분명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상숭배는 분명 하나님 앞에 행하는 새빨간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제사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제사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잿물로 아무리 씻어도 수많은 비누를 가져다 쓴다 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크나큰 죄악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사랑했던, 사랑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은 음행의 행위를 즉시 멈추고 음행하였음을 시인하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흐리게 보았고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이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이해하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에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수많은 문제와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알은 명확한 우상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저거는 우상이구나 라고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놀랍도록 당연한 사실을 몰라서 그들이 그토록 쉽게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너무나도 익숙한 삶에 가까이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매력을 느낀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우상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경계하고 부인하였지만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내어주다 보니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 이웃에 대한 무정함, 이것은 전혀 우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선 이것들 또한 바알들 중에 하나입니다. 돈, 성공, 학력, 지식, 가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필요한 나머지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바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길 힘쓰며 암낙타와 들나귀 같이 오늘을 또 내일을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지금 나는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속에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또 바알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곳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그 즉시 멈추고 다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 질문을 항상 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길만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이탈하여서 참 힘들어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믿고 붙들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길 결단하며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나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었다면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우리 평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만을 걷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라야 참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